여호수아 7장의 마지막 부분은 범죄한 아간과 그 소유를 다 돌로 치고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무더기 쌓여진 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칭하였다. 찬송가 중에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 다음 2절이 아골 골짝 빈들에도, 아주 굉장히 절망의 장소로서 이 아골 골짜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7장에서 계속 조금 힘들었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었고 마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듣다 보면은 힘들었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결말은요 훨씬 더 힘들어요. 훨씬 더 힘듭니다. 아골골짜기로 끝나는 결말은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우리도 힘든데 그 아골골짜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말이 이렇게 돌무더기로 끝나나,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말인가, 여기가 끝인가, 오늘 제목인데 여기가 끝인가 라고 하는 그런 탄식들이 아마 백성들에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아골골짜기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골골짜기가 역사의 한 페이지만 있는 거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떤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골골짜기가 있잖아요. 우리 삶의 저마다의 자리에 이 아골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자리, 그 자리가 뼈아픈 아골골짜기겠죠. 내가 망했구나 하는 그 마음의 골짜기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남에게 말 못하는 그런 어떤 죄로 마음앓이를 앓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이 죄로 넘어져서 그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들, 그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거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분은 가슴 속에 상처와 깊은 배신, 이런 것들을 마음의 장막 밑에 묻어놓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린 그런 그 마음의 장막 밑에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내가 뭔가 다시 해보고 싶은데 이미 인생이라는 것이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후회와 회한 가운데 마음 밑에 그걸 담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기가 막힌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될 때, 그걸 우리 현타라고 하죠. 현타. 그럴 때 정말 힘들죠.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했는데, 목회를 오래 하면서 종종 이런 현타가 와요. 내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난 왜 이 골짜기에 빠져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망한 거잖아요. 이게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삶을 들여서 저는 목회를 해왔고 이래왔는데 내 신앙이 뭘까? 도대체 내 신앙은 뭘까? 나는 뭘 붙잡고 뭘 의지하고 살아갈까? 라고 하는 이런 회의와 의심이 찾아오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 무너지는 거죠.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그럴 때 그 마음의 어려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튕겨나가요. 많이 튕겨나가요. 우리는 그걸 때로는 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교. 하나님이 없는 종교. 종교 이야기를 하면은요, 교우들이 많이 튕겨나가요. 왜 튕겨나가겠어요? 그게 그만큼 힘든 얘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얘기라는 거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힘든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에서 이것도 아골골짜기거든요. 내 마음 바닥에 있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난 도대체 뭘 붙잡고 있었을까? 정직하게 우리가 직면하지 않고 그냥 대충 덮어버리고 살아왔는데 그게 우리 삶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괴로움의 골짜기인 경우들이 많아요. 아골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인 경우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은 그런 화석처럼 숨겨놓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삶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 삶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내 삶의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 이거 사실은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면은 들여다볼 이유도 없고 들여다볼 생각도 없습니다.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고요. 근데 그걸 알아도 그냥 덮어놓고 싶어요. 그냥 아프거든요. 그리고 힘든 것들은 저 마음 깊은 곳에 담아놓고 있어요. 누가 건드리면은 폭발해요. 건드리지 마. 이게 아골골짜기거든요. 사실 다 깊은 곳에 있는 아골골짜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가운 돌무더기 앞에서 느꼈을 마음의 아픔, 회한,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여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왔고 여력을 넘어갔는데 우린 지금 뭐지? 하는 그런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을 스스로 물었겠죠. 우리도 제가 60을 넘어가는데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마음의 깊은 곳에 쌓아놓았던 거, 제가 이제 요즘도 확신의 삶을 하고 그전에도 확신의 삶을 했고 하는데, 확신의 삶을 제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안에 지금도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문득문득 봐요. 보면서 때론 절망하고 때론 주저앉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게 사실 아골골짜기거든요. 내가 지금껏 살아온 삶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아골골짜기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이 아골골짜기가 끝인가? 우리의 가정도 여기가 끝이고 우리의 미래도 여기가 끝이고 우리의 삶도 여기가 끝인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의 역사는, 모든 역사가 아골골짜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아골골짜기, 죽음의 역사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끝난 게 아니라고. 미국의 영성가인 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이름이기도 해요. 끝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악어를 인생의 끝이라고 합니다. 패배와 절망과 실패가 있는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마귀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끝났어 이젠. 너 새로운 가능성 없어. 너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언가 다시 해볼 수 있는 게 없다고 우리를 규정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골골짜기가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아골골짜기가 결코 끝이 아니야. 그 아골골짜기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소망의 문을 만들어 놓았어 말씀하셔요. 호세아서 말씀 볼까요?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5절.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골골짜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유는 소망의 문을 찾기 위함이야. 내가 너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결말은 죽음과 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은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끝으로 쓰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를 우리 인생의 끝으로 쓰지 않으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역사는요, 믿음의 삶의 역사는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단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결단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기업을 물어주실 분, 우리의 삶의 기업을 물어주실 분.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아골 골짜기까지 가게 하실까요?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 그들을 끝내기 위해서? 너는 끝이야, 여기가 아골 골짜기, 여기가 너의 끝이야 라고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기까지 끌고 가실까요?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가시는 이유는 거기에서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그분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절망의 장소는요, 우리를 기업 물을 자를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끄시는 자리예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는 끝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다 넘어져요, 엎어져요. 왜 엎어지느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엎어져야 돼요. 안 엎어진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안 엎어지면은 소망이 없어요. 엎어져야 소망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엎어져야 소망이 있습니다. 엎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엎어져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장막 밑에 있는 죄와 상처를 드러내요. 아까 제가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를 드러내요. 종교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종교란 말을 정말 싫어해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는 그거 모르고 썼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진짜 싫어한대요, 그 말을. 왜 싫어할까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종교 같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건드리셔요. 힘들게 건드리셔요. 그거를 집요하게 찾아가서 건드리셔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오랫동안 그걸 품고 살아오다가 그분이 집요하게 찾아오서 건드리셔요. 제가 예전에 고백했잖아요. 넌 내 목사가 아니야. 집요하게 찾아오셔요. 왜? 너의 진짜 기업 물을 자를 만나야지. 너의 진짜 기업 물을 자.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망한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은 주님을 몰라요. 망한 자리에 가봐야 주님을 알아요. 기업 물을 자이신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제가 이제 생소한 단어를 썼죠. 어떤 분들에게는 기업 물은다고 하는 제도가 나와요. 기업 물은다. 이 제도는 집안이 망했을 때요, 또는 남편이 죽어서 대를 이지 못할 때, 또는 빚 때문에 기업, 가지고 있는 땅을 다 뺏기게 되었을 때, 그럴 때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대신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업을 물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해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친족 중에서 가장 제일 가까운 친족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무너진 삶을 대신 책임져 줄 사람, 무너진 인생을 대신 책임져 줄 사람,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예요. 내 인생이 무너졌어요.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기업 물을 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 기업을 내가 내 돈 주고 사줘서 그 기업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물으는 제도입니다. 성경에는요, 어쩌면 거의 제일 자연착에 가까운 책이 룻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룻기.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요, 기업 물으는 내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기업 물으는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룻기에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룻과 나오미, 그 인생이 망한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 완전히 망한 인생이에요. 나오미 가정은요, 유대 땅에서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 더 망할 것 같다 해가지고선 보따리 싸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가서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리라, 새로운 일을 하리라 하고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모압에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이 죽었어요. 살려고 왔는데 모압에서 더 망했어요.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와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가 남편도 잡아먹고 두 아들도 잡아먹는 여자인가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 그래서 여기서 죽느니 그냥 내 땅에라도 돌아가서 죽겠다 하는데 룻이 따라오죠. 시어머니 따라서 자기도 하나님 만났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집안 경제가 기근으로 망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다 잃었어요. 룻은 남편을 잃었고 더불어서 그의 미래를 잃어버렸어요. 미래가 끊어진 절망만 붙들고 베들레헴 땅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를 해요.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나는 망한 인생이다. 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망한 인생이다. 끝난 인생이다. 근데 그 무너진 집안을 다시 내가 덮어주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란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그 가정에 와서 내가 이 가정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는 누굽니까? 끝난 줄 알았던 인생에 찾아와서 내가 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못해요. 이 많은 빚을 어떻게 내가 해요. 내가 어떻게 내 미래의 세대를 낳아요. 못 낳는데 내가 이 집안에 와서 이 집안을 책임져 주겠다. 이 집안을 책임져 주겠다. 이 책임져 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슬퍼해 주고 그냥 말로 덕담하면서 그거 안 됐네 참 안 됐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삶 전체를 내가 대가를 다 지불해서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이 좀 어이가 없는 책이에요. 이 룻기는요 4장밖에 안 돼요. 4장. 룻이란 여인이 어디 여인이라고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지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 중에 한 여인인 룻의 이야기가 그것도 룻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약성경 39권에 들어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 룻기가 여기 들어갔을까요? 룻기가 왜 여기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룻기를 여기다 집어넣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바로 보아스 때문이에요. 보아스.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 그 보아스가 오실 주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그가 미리 한 거예요. 보아스가. 그 보아스가 오실 주님의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예표. 그런데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누가 나오느냐? 다윗이 나와요. 나중에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오셔요. 룻기는 그냥 룻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오실 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실 예수님의 기업 물을 짜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 절망과 우리의 무너진 삶, 부도난 삶, 그 인생을 대신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예고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 물을 짜, 우리 망한 기업을 붙들어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제일 깊은 아골 골짜기가 어딜 것 같아요? 제일 깊은 아골 골짜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골고다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가장 더러운 죄악이 거기 있어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죄와 인간의 분노, 이 모든 그것들이 그 골짜기 안에 있어요. 그 골짜기에서 주님이 자기 몸을 주셔서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경험한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 나의 소망이라고 하고 붙들고 따라다녔는데 그 사랑하던 주님이 아골 골짜기 같은 골고다에서 죽으셨어요. 주님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소망도 죽었고 그들의 미래도 죽었고 그들 자신의 인생도 거기서 죽었어요. 끝났어요. 끝장난 거예요. 베드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골고다에서 끝났어요. 다 끝장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깊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열어주셔요. 그 강고하게 굴을 막고 있던 돌을 돌려보내시고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골고다예요. 골고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아골 골짜기는 어떤 것입니까? 한 달 내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귀에 쟁쟁할 거예요. 한 달 내내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의 인생에도 아골 골짜기가 있어요. 힘들고 넘어가기 어려운, 누구에게 보이고 싶지도 않고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내가 힘들긴 힘든데 왜 힘든지 모르는, 왜 어려운지 모르는 내 마음의 장막 밑에 있는 아골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왜 이걸 하나님 허락하시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왜 내 종교를 드러내시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왜 내 거짓 종교, 왜 내 위선을 드러내시고 왜 내 안에 숨어있는 거짓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하시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골 골짜기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예요. 거기에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 아골 골짜기 깊은 곳에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아픔과 우리의 삶에 숨겨놓은 것들을 덮어주시는 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거기. 그분이 우리를 덮어주실 때 우리가 살아나요. 그분을 내가 만날 때 내 기업 물을 자, 내 인생의 기업을 물어주실 자, 망한 것 같은 내 인생을 덮어주실 그분이 오셔야 내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덮어주셔야 돼, 그분이. 찬양할까요, 우리? 예. 아니에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미국에서 60년대, 70년대 그들도 우리같이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좋은 양탄자를 교회 중앙에 깔아놓았고 모든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파이프 오르간의 가락에 맞춰서 장중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그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 이면에 숨어있는 그 장막 밑에 숨어있는 위선과 거짓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죠. 양복 정장을 잘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위선과 거짓과 탐욕, 시기 이런 것들을 젊은 청소년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그리고 그들이 반발을 해서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저 위선 덩어리들, 저 가짜들 옷만 멋있게 입고 화려하게 입었지만은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욕망과 죄로 가득 찬 것들, 위선의 혐오를 느끼고 그들이 뛰쳐나갔어요.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고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거짓 행세를 하면서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우리는 60년대 70년대 미국 사회라는 히피 운동이라고 해요. 그들을 히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히피들이 통키트 하나 들고 거리를 거지처럼 행세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인도의 신비 종교를 따라가기도 하고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 등지를 다니면서 거기 있는 불교 심취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들은 우리는 자유와 구원을 경험하고 싶다. 이제는 부모의 속박과 사회가 가져다주는 그 위선의 속박에 우리는 매이고 싶지 않다 하고선 뛰쳐나와서 그들의 인생이 술에 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술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술에 쩌들고 마약을 하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죠. 난잡한 성생활, 음란과 음행,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들끓기 시작을 했어요. 우린 자유다. 우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살면 돼. 그것이 그들의 모토였어요. 쾌락을 추구하고 내 욕망대로 살 거야. 저들은 다 그 욕망을 숨겨놓고 있는데 우리는 욕망대로 살 거야.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자유와 구원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요. 그들의 결말은 참혹했어요. 음란과 쾌락에 물들었던 그들의 몸은 다 망가지고요. 깨지고 망가지고 삶은 황폐해지고 영혼은 무너져 내렸어요. 마약에 물들어서 그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상태가 됐어요.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누가 뭐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 인생을 아골골짜기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아골골짜기, 그 차디찬 벽돌의 아골골짜기 아래 갇혀가지고 신음하고 어떻게 살지?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들이 그들의 인생을 옥죄어오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골골짜기 한복판에요. 그들의 망한 인생을 구원해 줄 기업 물을 자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 인생에. 신죽음을 이야기하던 시대에, 그 시대는 신죽음에 신 없어.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우리 욕망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살아오던 그들. 그래서 망한 그들에게 그들의 기업 물을 자이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해변에서, 작은 교회에서, 거리에서 이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물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갈보리 셰플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척 스미스 목사가 하는 갈보리 셰플. 그 교회가 화려한 교회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가운데는 고급 양탄자가 깔려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기성세대가 야, 맨발에 그 더러운 발로 거지 같은 그 몸으로 어떻게 여기 들어와?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척 스미스가 주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양탄자 하나값에 저들의 영혼을 팔 수 있습니까?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나의 기업 물을 자이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LA 해변가에서 수백 명의 청년들이 한 번에 세례를 받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70년대에 일어난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주님이 나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내 망한 인생을
절단난 인생을 그분이 날 덮어주셨어요. 망한 내 기업을 그분이 덮어주셨어요. 주님만이 나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그들이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어쩌면은 불렀음직한 그런 찬양에, 물론 그들이 부른 찬양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이 벗어진다는 단어가요, stripped away라고 하는 얘기야. 껍질이 벗겨진다는 얘기야. 껍질이. 내가 거짓된 인생, 내가 망한 인생, 내가 마약으로 찌들고 음란으로 찌들고 내 의지와 내 의로 찌들은 그 피부 껍질, 이게 다 중독이 돼가 다 나의 자만과 교만과 이런 것들로 다 껍질이 이미 덮여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나와서 주께 가오니 주님 날 받아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그 껍질을 벗겨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그 껍질을 다 벗겨주신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마약 절대 못 끊어요. 인간의 의지로 술 끊는 것도 어려운데, 술 끊는 거 어렵죠. 여기다 물어보면 안 되죠, 제가. 근데 술 끊는 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마약은 더한 거죠, 마약은. 근데 그들이 마약의 껍질이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음란 그 껍질이 주님 안에 벗겨져 나가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나도 나를 포기했어요. 왜? 안 되니까. 나도 내 인생을 포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골골짝해서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해요. 내 신앙을 포기하고 난 안 돼, 난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끝난 인생, 망한 인생 없어요. 주님께는 끝난 인생, 망한 인생 절대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포기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것이 그분의 주특기예요. 주특기. 그분 앞에 나오면은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어느 누가 세상에서 나를 만들 수 있고 나를 덮어줄 수 있고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기업 부를 자이십니다. 여러분 장막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아골골자이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도 세상도 그거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껍질을 벗겨내시고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